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냐고 물었어요. 이 사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데, 괜찮은데, 충분한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함이 없으니 마음에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으니 열정이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순환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순환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뭔가를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2% 음료수 선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 음료수 선전을 할 때 컨셉을 참 잘 잡았다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2%만 그것만 마시면 다 될 것 같아. 그것만 채우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든 카피라이팅이 있으니까 참 광고를 잘 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마시고 싶어하고 마셔보고 또 마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그것만 마시면 다 됩니까?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에 대한 그 불만족도 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간을 너무 잘 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2%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꼬여 있는 겁니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집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많이 가졌어도 명예를 얻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조금 다소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 원리를 찾아야 되고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진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머라고 해요. 지금 유머도 아니에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간단합니다. 먼저 냉장고에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닫는다. 간단하죠? 냉장고 큰 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이 긴 그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집어넣는다, 문 닫는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 목이 기른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끼리를 꺼내지 않고 기린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있더라. 이 순서의 전후가 바뀌면 코끼리, 기린의 문제처럼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이 겉옷이라고 그러죠. 겉옷을 입고 속옷 입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 그렇죠? 요리를 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먼저 해야 될 게, 살짝 데펴놔야 될 게 있고, 확 익혀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같이 희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이 맛이 없는 거예요. 법 마찬가지. 절차가 바뀌면요, 무효입니다. 그냥. 그 옳거나 그렇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절차가 틀렸다. 그래서 무효야. 제가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찾아서 아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요. 그런데 보면요, 꼭 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바킹이 있어요. 고무 바킹. 볼트를 다 재고 고무 바킹을 넣는다. 바킹을 넣고 볼트를 잰다. 어떤 게 맞아요? 볼트는 나중에 재는 거예요. 바킹을 넣고 재야 되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아무리 꼭 잠궈놔도 불은 셉니다. 이런 순서 절차의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많아요. 얘기 다 할 수도 없죠. 어느 교회가 이 순서 절차를 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막 이게 저절로 나와.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절반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3분의 2가 3분의 1만 남았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나온 얘기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저 부임한 제가 꽤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인정하고 가타가 공인해도 억울해도 교회는 어렵게 하지 마라.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어렵게 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교회는 어렵게 하지 말자. 이거는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공격하고 사람을 납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가 그러면요, 그건 교회가 주저앉은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공개적으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냥 기도가 나와. 너무 안 됐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거꾸로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으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맞죠? 늘 읽으니까 제가 거꾸로 읽어드린 거예요. 거꾸로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모든 것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족하고 그러려면 먼저 구할 게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리라.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탑스타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 없고 그들을 터치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슬픔이 가득하고 곤고함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했을까? 여기가 편해요. 지금 있는 곳이 편하다고요. 왜냐하면 베드로 집에서 유하시는 거잖아요. 장모 열병도 고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환호하고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말이죠, 아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아멘 안 했어요. 한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왜 떠나? 왜 새로운 곳으로 갑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저녁이라도 더 쉬고 가면 좋은데 서둘러서 가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열정도 있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고 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기적도 베풀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느 정도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기 싫은 지역이죠. 슬픔이 가득하고 곤고함이 있는 땅인데 뭐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 머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익숙함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익숙함을 떠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돼요. 순종이 뭐냐? 익숙함에서 떠나는 게 순종입니다. 그 익숙함을 거스르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 익숙함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동교가 익숙하니까 우리 동교에 떠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여기에서 그 익숙함을 떠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오르동교에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곳으로부터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요 따로따로 한 절 한 절 해석하면 안 돼요. 다 유기적인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 왔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난 선생님 따라다닐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1% 이내 드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탁월성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이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도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해결해 주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공개된 장소에서, 유대 공동체는 예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로마 정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대 공동체 리더인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가서, 선생님, 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닐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거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군수군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힐난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게 맞아요. 그 서기관은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랍비라는 호칭을 랍비라고 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퀴리, 주님, 그렇게 부르죠. 아마도 이런 호칭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믿음이 확실치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럼 랍비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받아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는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알고 따라다니다 보면 뭐 콩고물에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와중에, 지금 이게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제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버지 장사를 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가시면, 의미는 없지만 그 의미예요.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장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작년이죠. 그 총회에 큰 아주 중차대한 부서를 맡아야 될 사람이 총회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현장이 없는 사람인데 세울 수 없다. 딴 사람을 세우자 하고 이름까지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저는 발언을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다 저보다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을 세워야 된다는 건 우리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 나왔다고 이분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고개 숙이고 아니라는 식으로 다. 그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못 나온 거니까 내일은 나온답니다. 그래도 잠깐 왔다라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수용을 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허용 안 하셨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동의 안 하는데 안 된다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들은 그 제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까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장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학은요, 상식 이상의 절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는 게 맞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 학자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 유대의 공동체의 그 무덤을 보면 무덤이 이렇게 크게, 무덤이요, 바깥 무덤이 있고 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무덤을 팠어요.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 안에 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지난 다음에 이 살이 다 이제 썩고 뼈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장례를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장례를 레이스프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도 두 번째 장례였을 것이다. 첫 번째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두 번째 정례해서 올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 장례식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한 얘기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에 대한 것은 그거든 저거든 간에 똑같은 장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하나, 주님의 레슨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 막 힘들어, 주야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시간 되면 또 가서 기도하시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쉴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역지 가서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일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새로 부임했으면 그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에 젖어 있고 있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고 힘든데도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익숙한데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인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 문제.
아버지의 장래 문제를 딱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전체를 보면 이 흐름이 나와요. 서기관도 마치 가치 문제. 그가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다 알고 계신, 여기서도 장래 문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워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의 용어로 순종이라 하고, 따르는 것을,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가치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 순종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상태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서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치예요. 자기 의분리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주를 따라야 되고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장래, 서기관이 말한 따름, 이것은 그들이 정한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에 살았든 못 살았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찾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급한 어떤 문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급한 문제야. 그런데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게 다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건 급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나 제자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스펙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렇게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치를, 주신 가치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가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따르는 겁니다. 자꾸 아버지의 문제로, 장래의 문제로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전체를 보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동안에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신앙을 지닌 자로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